할렐루야. 고난주간 말씀 묵상 셋째 날입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 이 마지막 세대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마지막 때의 징조,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며 주님이 재림하는 때에 일어난 일들,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그러므로 깨어있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오늘은 셋째 날로 이제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짧아서 한번 읽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어제 또 그제 주님의 재림 전에 있을 전조들, 징조들을 말씀드렸고 또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이제 제3성전이 지어지고 이제 7년간의 그 기간 동안에 전 3년 반의 거짓 평화 그리고 3년 반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그 거룩한 곳에 다시 말하면 제3성전 다시 지어진 제3성전 안에 자기의 형상을 세워서 멸망에 가증한 우상을 세우죠. 자, 이것이 이제 이 역사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비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대환란 트리빌레이션을 그 날을 감하지 않게 되면 아무도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힘과 또 그들의 어떠함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는 그와 같은 큰 환란, 엄청난 핍박과 고난, 죽임 이런 일들 동시에 그 7년 그 3년 반의 그 기간 동안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6장 이후부터 쭉 이어지는 세 차례의 7가지 재앙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죠. 인재앙, 그 다음에 나팔재앙, 그 다음에 대접재앙.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거짓 그리스도, 거짓 그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미혹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 그 난리라는 것은 전쟁을 포함한 재난과 기근, 지진 이와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복음 전도자들, 복음 전도자들이 외적인 엄청난 환란, 핍박을 받고 동시에 내적으로도 서로 고발하고 잡아주는 이와 같은 시험이 드는 거짓 선지자가 막 일어나고 그래서 고통받고 사랑이 식어지는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결국 그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민족들에게 전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 그때야 이제 세상의 끝이 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 이 3년 반 지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죠. 그래서 큰 환란 아까 말씀드렸던 대환란 가운데 그 믿는 자들이 전쟁도 있고 또 하나님의 적그리스도와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들을 피하면서 이렇게 다녀야 되는 그와 같은 그 고난의 시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 그 그리스도인들이 또 신자들이 이 대환란을 피해서 이제 광야로 나가거나 산으로 가거나 또는 뭐 동굴에 숨어 있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내가 이미 광야에 있고 동굴에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을 하면서 미혹하려고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미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에 그들이 큰 능력과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서 너희를 미혹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마라.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 모든 육체들이 그들의 눈으로 주님이 구름을 타시고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을 보는데, 그것이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으로 치는 것과 같이 그 번개가 칠 때 빛이 번쩍하는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다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그리고 그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날면서 그 독수리가 그 물이 지어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반드시 그곳에 시체가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내가 숨어 있고 내가 피난 가운데 있으면서 정말 바라고 고대하던 주님의 재림, 그 사건이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광야에서 또는 동굴에서 그리스도가 이미 임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이사갈의 영이 있어서 시와 때를 분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각인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것을 붙잡고 이와 같은 미혹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 5가지의 징조들, 이때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5가지 재림 전과 재림 때 직전에 바로 일어나게 되는 이 5가지의 일들이 이제 막 일어나면서 되어지는 것들, 사건들을 보게 되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왜? 어떻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가지가 이제 겨울에는 말라 있다가 이제 봄이 되게 되면 가지가 연해집니다. 그리고 잎사귀를 냄과 동시에 열매가 맺혀져서 이제 그것을 거두시게 되는데, 그때가 되게 되면 이 잎이 연해지고 또 이렇게 잎사귀를 내게 되면은 봄의 끝자락이 되었고 여름이 이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처럼 이와 같이 무화과나무의 변화를 통해서 이 계절을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이 5가지의 이와 같은 재림 전에 있을 징조와 또 적그리스도가 오면서 예수님 바로 직전에,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이와 같은 일들을 보게 되면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사실 이 5가지의 그러한 이 징조들, 전조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룬다고 하는 이 5가지의 일들이 사실은 그 예수님 당시에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역사를 보게 되면 자세히는 못 들어가지만 이 5가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또 난리의 소문, 이 예루살렘이 디도에 의해서 포위당하고 100만 명이 죽는 일들, 또 그리고 디도가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멸망시키기 전, 성전을 회파하기 전에 그 성전에다가 그 제우스의 상을 세운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미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졌고 그 세대에, 그러니까 그 세대에 이 예수님의 예언을 들은 사람들이 한 세대 안에, 그 세대 안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이 5가지의 이와 같은 일들이, 이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어지고 주님의 재림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그 세대의 한 세대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천지가 없어질지 모르나 주님이 하신 이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나의 세대에, 우리 한 세대가 30년이 될 수도 있고
성경적으로 40년 또는 100년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이 세대에 이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일들을 보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시와 때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날과 그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재림의 날과 그 시를 알기를 원치 않으신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면서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는 아버지의 주권 가운데 두어서 비밀 가운데 보장된 것이라고 말씀 분명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가 풀려고 노력하면서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이 날과 그 시를 계산해 보니까 이 날이라고 말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1992년도 그때에 이장님이라고 하는 다골미를 준비하는 다미선교회에서 맨날 몇 시에 주님 오시니까 그때 우리 다 산에 가서 흰옷 입고 우리 예배하면서 주님 모습을 예배하자 그러면서 자기의 집을 팔고 직장을 그만두고 학교를 그냥 그만둬버리고 하던 일 다 멈춰버리고 가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늘 보면서 주여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산정에서 전 세계에 방송이 됐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주님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날과 그 시를 알게 되면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그때 가까워에 와서 우리가 생활을 정리하고 또 그 다미성교회가 한 것처럼 자신들의 일상생활을 그만두는 거예요. 직장을 그만두고 가족을 떠나고 정말 세상이 멈춰버리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날과 그 시에 대해서 아버지의 주권 가운데 맡겨드리고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모른다는 겁니다. 노아의 때 사람들이 홍수 심판에 임하는 그 날과 그때를 모르는 것처럼 인자에 임하는 그때도 사람들이 모를 것이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이와 같은 정보를 몰랐느냐?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특별히 노아 시대, 에녹 시대에 에녹이 의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00년간 동행하면서 그 무드셀라 그 아들이 죽을 때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므로 그가 선지자이므로 그 하나님의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선포했다라고 유다서 1장 1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찬가지 베드로후서에서 노아가 방주를 120년간 지으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120년간 유예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에 대해서 선포했고 사람들에게 그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 왜 몰랐느냐? 이와 같은 일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을 귀가 없으면 귀가 막혀 있게 되면 그 경고의 음성과 긴박성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기느냐?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게 전부 다 현재 분사형으로 그리스어로 쓰여졌어요. 현재 분사형은 이게 진행형입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먹고 마시고 또 장가 들고 시집 가는 것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지는 일상 가운데 그들이 완전히 몰입되어 있다. 그래서 노아가 경고의 음성을 말하고 주님의 홍수 심판에 대해서 말하였지라도 그 말들이 귀에 들어오거나 그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일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임할 때에도 이와 같은 주님의 재림의 전조와 또 재림 직전에 일어난 일들에 관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주님께서 미혹당하지 말라. 또 이와 같이 이사가의 영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 앞에서 맡겨준 일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경고 말씀을 주셨지만 그것을 일상생활에 몰두하게 되면 그것이 마음 뺏기게 되면 우리는
노아 시대의 사람과 같이 깨닫지 못하다가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망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게 일상적으로 밭 맺는 일들. 그 당시에 뭐 농경 생활이었으니까 밭 맺는 게 일상 생활이죠. 맷돌을 가는 겁니다. 매일 양식을 먹기 위해서 맷돌을 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여자들이 앉아서. 이게 그러니까 일상 생활을 하는 가운데 지금 어떤 일이 생긴 거냐? 어떤 사람들은 추하감을 당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스라엘 31절 말씀에 주님이 이 땅에 이렇게 임하실 때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천사가 온 사방 가운데 이스라엘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하던 때 천사들이 전 세계 사방으로 퍼져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모아서 주님 앞에 이르게 모이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휴거다. 그래서 어디로 갔다가 대화를 하는데 끝나고 나온다.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와 같이 주님이 재림 때에 그 일상생활하고 있던 사람들이 취하여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들이 취함을 당하여서 데려감을 당했느냐? 42절 말씀. 깨어있는 거예요.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 종말에 관한 말씀, 되어질 일들에 관한 그 경고의 말씀들을 읽고 그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붙잡고 깨어서 기도하던 사람들은 이 주님이 재림하던 그때에 택하여 담을 당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일상생활에 그대로 하고 있다가 호련히 망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를 알려주지 않은 예수님의 그 지혜, 디바인 위즈덤을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우리는 그거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이와 같이 기록되어진 주님의 경고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서 이것을 분별하면서 깨어있고 기도하고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세우면서 내가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영으로 분별을 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면서 내가 주님 만날 그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음번 이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정말 이제 5가지의 그 재림의 전조와 징조들이 분명히 반드시 일어날 것인데 이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주님이 하신 이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고 주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텐데 주님 그러므로 이 경고의 말씀들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냥 먹고 마시고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하는 그 같은 일에 매몰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으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분별하면서 시와 때를 우리가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만날 그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님 점검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 하나님 인자의 이 맘이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또 장가하고 시집가면서 일상생활 가운데 노아가 120년간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히 선포했지만,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둔하여졌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일상생활에 그러한 취하여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그 경고의 말씀도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갈 수 자리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이 말씀들을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안목들이 튀어지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현상들 가운데 주님께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반드시 내가 말한 이 5가지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시대를 분별하고 아버지 날마다 깨어있어 주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과 정렬됨으로 말미암아 주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와 같은 이 세대에 나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편과 아내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노아로 말미암아 노아의 가족이 다 구원받은 것처럼 주님, 이와 같이 우리의 온 가족들이 다 함께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주여 망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